어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한 민족을 이루는 숫자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70명의 사람들을 키워서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런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규모로 키워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그러한 한 민족의 숫자가 됐는데 이들에게 고통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현실 속에서.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바로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려고는 마음을 먹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잘 살던 그곳에서 이러한 핍박이나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나가자고 할 때 나갈 리가 만무하죠. 나가려고 않죠. 사람은 다 자기 편한 곳에 살고 안일한 곳에 머물고자 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준비하시는 자가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 이게 복 받은 거고 이게 정상인 것처럼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왜 이럽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뭘 더 드릴까요? 우리 이런 개념들을, 이런 생각들을 고쳐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건지시려고 하는 준비들을 하시죠. 근데 그 준비하는 내용 속에서 이 핍박이 뭐냐면 너무 많이 백성들이 불어나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산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살려두죠. 그러고 나서도 안 되니까 이제 남자아이가 나면 전부 가져다가 나일강에 던져라 그러죠.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보셨던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계속 핍박이 심해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거 정상적으로는 예수 믿고 살면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살으려고 할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걸 다 바꿔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 바꿔서 어려움이 오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렵게 안 살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어디로 가냐?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안 당할 정도로 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미혹, 핍박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무지죠, 무지.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방에다 버려라.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가 나옵니다. 오늘 2장에는 이 모세가 이제 태어나고 모세가 소개되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좋게 만들어주는 현실적인 어떤 구원들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오늘 모세가 태어나는 것도 보십시오. 참 심각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죠. 남자아이를 다 낳으면 이제는 뭐 산파들이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볼 것 없이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산파들이 그랬죠. 왜 안 죽였냐?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가서 아이 낳으려고 받으러 가면 이미 벌써 낳았다. 나가지고 젖 먹이고 있는데 어떻게 뺏어다가 죽이냐? 바로가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랬죠? 나면서 봐가지고 아이가 남자다 그러면 나면서 난산한 것처럼 죽이라는 거죠. 그 앞에서 그냥 남자네하고 확 죽이면은 그거 누가 죽이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애기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봐서 사내 아이면 나오는 거 봐서 산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일의 전문가잖아요. 아이고 나면서 죽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서 놔버렸다는 거예요. 놔버리니까 손을 쓸 수가 없다. 바로가 하는 얘기가 이제 물에 빠져 죽여라. 무조건 나서 남자아이면 무조건 맞춰라.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요. 세상이 뒤바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쭉 이루어져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세상이 뒤집어져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놔둡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만 놔둡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줘야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살 겁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에다 빠쳐 주기래요. 근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려고 남자아이가 나면 물에다 빠쳐 주기라 그랬는데요. 그 방법이 이건 어제 말씀드린 수요일날 말씀드린 내용으로는 이게 뭐예요? 폭력이죠. 폭력. 세상의 힘에 대한 폭력.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이렇게 힘으로 이게 폭력이고 힘이고 권력인데 이것으로 다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을. 근데 하나님은 이 힘 안 주거든요. 자, 왜 안 주시는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실래요? 자,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물에 빠져 죽이라 그러죠. 힘 있는 자가 그렇게 하고 폭력적으로 하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세요.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이려고 하는 이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건져냄을 받고 오히려 애굽 백성은 홍해에 다 물 빠져 죽습니다. 세상이 쓰는 방법으로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은 그 방법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말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출애굽할 때 다 물속에 빠져 죽죠. 자기들이 내놓은 방법으로 자기들이 죽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악지를 못해요. 방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요. 자, 오늘 보십시다. 네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네위 여자와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때 아들을 낳으면 어때요? 아들 낳네. 옛날에는 지금 아들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당시는요, 아들 낳았다고 그러면 이건 경사야. 딸 낳으면 이건 별로야. 지금이야 뭐.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도 아들 낳으면 못 걸어요. 새끼줄 해가지고 집에다 다 걸어놓잖아요. 제문 앞에다. 요즘은 그렇게 않지만 고추 달아갖고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아들 낳았다는 거야. 얼마나 이거 참 심각한 문제죠. 아들 낳으면 다 갖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에 숨겼대요.
잘생긴 것을 봤대요. 누가 잘생긴 것을 봤어요? 엄마가.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왜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해요? 다 잘생겼죠. 다 부모의 눈에는 귀하고 다 잘생긴 거 아닙니까? 잘생겨서 숨긴 것이 아니라 내 자식으로 이렇게 좋게 보이고 이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죠. 크니까 아이가 울고 법을 어기면 이게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던져요. 띄우죠. 자 보십시다. 우리는 살아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보세요. 죽어야 살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어서 살려요. 모세라고는 나중에 이제 이 아이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가지고 건져내죠. 그래갖고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모세라 그래요. 모세라고는 이름은요, 애굽 이름이에요. 애굽. 애굽 바로 딸이 건졌으니까 자기 아들 삼으려고 하니까 자기 나라 이름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모세라고 하는 것은 애굽식 이름이에요. 뜻이 뭐냐?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야. 아들. 아들이네. 그걸 이제 나중에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 그래갖고 주가 달려있죠. 1번 밑에. 건져냈다. 히브리식으로는 건져냄. 그 말. 어디서 건져내요? 물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말이에요. 물속에 빠져서 죽게 생긴 사람들을 건져냈다고 하는 말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원.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럴 때. 죽어야 살아요. 죄 속에서 빠져 있는 거, 그거 내놓고 다 던져줘야, 그래야 진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뭐 내놓고 오는 것은 다 손해고, 어려움이 오면 다 이건 실패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떠한 일들도 우리에게 손해되지 않고 실패되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으라 그 말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전혀 손해가 없어요. 이 개념을 못 바꾸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섬겨라. 너희들 희생하라. 이거 못 바꾸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못 바꾸면, 하나님에 대해서 못 바꾸면 못해요. 왜요? 왜 내가 손해보고 왜 내가 희생해야 되냐? 아니야, 희생이 아니야. 손해보는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 자, 오늘 앞부분에 대해서 모세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님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름이 안 나오면 없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름이 없고 뭔가 낌새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이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눈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쥐어지는 것만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눈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은 더 가치 있고 진정한 가치고 진정한 생명인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욕심만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힘이,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왜 못 누리냐고. 이 힘이 있으면 육신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늘 육신만 생각해.
육신이 힘들고 생활이 어려우면 믿음도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세상 것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것을 주셨어요. 가난하다고 하나님 믿음 생활 못 합니까? 제대로 못 섬깁니까? 세상이 죽인다고 기도를 못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직 이 육신에 매여 있어서 이걸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능력과 힘을 생각을 않고 사는 거예요. 써먹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어려우면 다 힘들고 믿음도 다 내던지고 이런 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좀 잘 될 때만 믿음이 조금 힘이 나는 것 같고, 참 하나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뭐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름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인다고 뭔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데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없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아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로 넘어올 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죽고 유언하죠. 내가 죽고 나중에 내 시체를 그 고향 땅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 약속의 땅 거기다가 조상들 묘지다 묻어달라. 그러고 나서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은 400년 흘렀어요. 400년. 400년 동안 성경은 기록조차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와요. 400년 동안 하나님 어디 가서 뭐 됐어요? 멀리 여행 가셨습니까? 금성으로 가셨습니까? 목성으로 가셨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내시는 것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에 믿음을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음에도,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줬음에도 늘 욕심만 생각해. 욕심. 안 보이면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던졌어요. 누이가 이제 지혜를 가지고 터고 있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를 딱 보니까 울어요. 자, 이게 왕자가 보는 것이 좋겠어요? 바로의 딸 공주가 보는 것이 좋겠어요? 여자는 아이한테 약하죠. 그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이 성경에 보면 여기는 이 장에는 핵심이 역설이에요. 역설. 죽어야 살고. 이 여자가 보세요.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가 죽이려고 했던 아이가 바로의 손에서 키워지는 기가 막힌 일이, 이 역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이라고 하는 인생은 다 역설적이에요. 전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만 보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바로의 딸이 건져다가 또 누구예요? 그 누이가 빨리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젖먹일 유모를 좀 데려올까요? 아,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그랬더니 또 돈도 준대. 싹도 준대. 그래서 이제 아이가 던져졌는데 살았죠. 물에 빠뜨렸는데 살았죠. 건져냈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물에 빠뜨리는 것 같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실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11절은 보니까 장성했어요. 얼마나 이제 그 궁중에서 왕자로 컸잖아요. 왕자로. 얼마나 힘도 있고 뭐지 갖출 것 다 갖췄겠죠. 그랬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자기 백성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추측을 뭐예요? 엄마니까, 유모가 엄마니까 가르쳤는 것 같아요. 너는 그렇다. 근데 이게 알고 있으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들이 바로 이게 히브리 사람들,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그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막 확 울컥 일어났죠. 그죠? 자기 형제잖아. 그죠? 민족을 위해서 막 마음이 막 아주 뜨거운 열정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욱해갖고 그 사람을 쳐 죽여갖고 모래 속에 파묻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또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자기 민족 두 사람, 히브리 사람끼리 싸워. 그러니까 가서 말리죠. 잘못한 사람한테 먼저 얘기하는, 왜 네가 저 사람을 이렇게 치고 그러냐. 그래.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하냐면 반대로 이제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만 오늘 우리 쳐 죽일래요? 깜짝 놀라죠.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분명히 지금 모세는 사람을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그냥 막 쳐 죽인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무식하게 좌우를 다 살펴봤다고 그랬어요. 오늘 12절에. 잘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그 틈을 타서 애굽 사람 죽였어요. 그런데 이 일이 알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 어떻게 히브리 사람이 알아요? 그 맞았던 히브리 사람이 얘기했는지 어쩐지 아직 모르지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엄청난 힘이 있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뒤집어 버리든지, 반란을 일으키려고도 왕자로 있을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 있을 때. 그리고 모세는 그 마음이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좀 도우시든지. 근데 모세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내시냐? 실패하는 인생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돼버려요. 그래서 바로가 이걸 알고 이제 모세는 도망쳐버렸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얘기했을까? 우리는 나의 진심과 열정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때가 참 많아요. 모세도 그랬죠. 내가 진심이고 내 열정으로 내 민족을 좀 도우려고 한 일인데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내가 나 잘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때로는 목사도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목사라고 하는 것이 나 잘 먹고 살자고 합니까?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연말 되면 참 고민돼요. 목사도 연말 되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데가 연말. 못 온대야 다. 어떤 데는 그냥 붙들고 얘기하고 사정하고 내가 못오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거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나름대로 힘든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냥 다 나름대로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광야로 도망갔을 때.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멋지게 한번 딱 모세를 등장시키고, 와, 그냥 영웅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역사하시면 안 되나?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성경에서 영웅을 찾으려고 하면 전혀 잘못된 거다. 영웅이 아니고 오히려 힘을 빼버려. 우리는 힘 있을 때 좀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까지 빼자.
한국 교회가 6, 70년대, 80년대까지 부흥의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있었죠. 그때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자고 해서 부흥한 게 아니고 전쟁 끝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냥 마음 두고 그럴 때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붙들고 그냥 천막 속에서든 어떤 그냥 찌그러진 집에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오직 소원은 교회다운 교회 하나 건물 하나 짓고 그냥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했죠. 인류 교회사 속에서 한국 교회같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교회가 없어요. 흔히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 국가 아니고 원래 기독교 국가 아니고 나서는 이런 데가 없어요. 미국 같은 데도 기독교 국가인데 교회 가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주일날.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추었다고 그러죠. 참 잘 생각.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성장을 해야 돼. 막 커야 돼. 한국 교회는 지금 배 터질 만큼 먹었어요. 더 이상 먹으면 배 터져. 막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크는 게 성장이 아니고 이제는 뭘 바라봐야 될 때요. 몸뚱이만 커지면 다 크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뭘 지금 원하실까? 자꾸 우리는 이 개념을 세상적으로 뭔가 커지고 잘 돼야 이게 성공이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너무 하나님과 다른 생각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하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광야로 도망쳤죠. 그래서 이제 광야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고 살 데가 없는데 우물 곁에 앉았다가 누웨레라고는 제사장의 딸들이 이렇게 양떼 물 먹이러 오는 남자들이 그냥 못 먹이고 자기들만 먹이니까 도와가지고 모세가 또 그런 무술 같은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요. 이시룡같이 했는가는 모르지만 뭐 그래서 그 여자들 먹였더니 그 아버지가 야 그런 사람 대접해야지 그냥 놔두냐 그래갖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대접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살자고 하다 보니까 그 집 딸도 주고 그래서 보세요 22절 이렇게 나와요.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십보라라고는 제사장 딸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더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게르솜. 이 이름이 뭐예요? 뜻이?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 모세의 심정을 헤아려 봤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 됐다 이렇게 졌어요. 이게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이고 심정이에요.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다가 실망하면요. 돌아서 버려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막 열심히 하다가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면요. 확 돌아서 가지고 하면 뭐 돼요? 이제는 반대자가 돼. 때로는 왕왕 그래요. 앞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뭔가 하다가 안 되면 진짜 반대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태클 걸고. 자꾸 막 삐딱해지고. 그래서 제가 늘 말하게 순서가 열심보다 뭐요?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튀어지는 게 순서예요. 이거 순서 바꿔버리면요. 그 믿음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게르솜. 나그네 됐다. 모세의 마음에 불만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나그네 만들어버렸나? 자기 아들을 그렇게 짓는 거. 그런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개떡같이 됐나? 그래갖고 아들 낳았더니 개떡이다. 이렇게 짓는 이 마음이에요. 제가 왜 이 마음이라고 그런가? 뒤에 가서 보세요. 8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지 대들어요. 않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나는 그분을 믿고 가겠다고는 믿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죽을 쓰는 것 같이 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나 손해보게 하지 않는 하나님, 이 역설의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에게 등장하셔요. 모세는 이렇게 등장했다가 반짝했다가 팍 꺼져버리고 이제 몇십 년을 지내야 할까? 40년이 지나가요. 얼마나 많은 날들 속에 모세는 몸부림쳤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몸부림치는 인생이죠. 뭔가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현실에 부딪히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계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위대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이끌어내시고 오늘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부르짖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께 상달됐다.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이라고는 단어가 딱 나와요. 앞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 눈에 안 보여지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왜요? 우리가 자녀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부모는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셔서 죄악 가운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이고 가치인 것을 알게 하셔서 복된 인생을